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방을 다닐 때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 도시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산길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일정이 있기도 합니다. 어김없이 차를 끌고 먼 길을 나섭니다.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의 솜씨가 실로 놀랍다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잡초 속에 피어오르는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 때로는 발에 밟히는 돌조각 하나에 의해서도 감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제 마음속에 주님의 손끝의 자극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제 마음속에 타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추로 찰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정을 소화해 나가면서 어떤 때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이다 보니까 만물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자극을, 세밀한 은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한 번은 주유소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차탄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유소를 둘 시간이 꽤나 많더군요. 제 눈에는 할 수 있으면 단가가 조금 싼 곳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느 날 제 눈에 보여진 휘발유값 1300 얼마짜리에 그것을 보는 순간 무지하게 싸워 여기 얼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 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계산서를 딱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원가를 딱 봤더니 단가를 딱 봤더니 1600 얼마짜리. 잘못 본 거예요. 경유값. 두 개가 딱 서 있었는데 하나는 휘발유값이고 하나는 경유값이었는데 경유값을 보고 들어간 거지. 그 다음부터는 작심했습니다. 잘 보고 들어가기.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를 지나갈 때 이렇게 견눈으로 싹 보면은 조금 비싸고 그것만 의식하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제 차에 기름이 다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MT. 앵콜하고 보통 그러지요. 바닥이 난 겁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근데 시골에는 주유소의 간격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졸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눈금 하나만 정도만 남아있으면 싼 집이다 느끼면 그 다음 집은 어떨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넣습니다. 그런데 주유를 해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주유를 하는 셀프 주유소가 조금은 더 쌉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셀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자기가 꽉 잡고 계속해서 주유하는 방법이 있고, 몇 번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잡았다가 클릭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클릭을 딱 받쳐 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항상 클릭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조치를 취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한번 제가 그냥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잡고 주유를 하는데 한 1, 2분 정도 계속 기름에 들어가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라지게 잘 처먹는 거예요.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그 진동과 느낌이 손끝에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다 느껴봤어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샤일드 트리키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증거했었던 말씀이 탁 떠올리는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이 말씀이 떠올려지면서 주유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놈의 차는
이 휘발유를 벌컥벌컥 들키고 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 얼마나 주를 벌컥벌컥 들키고 있어요. 주유하면서 요즘 제 감성이 굉장히 여립니다. 주유하면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채우기에 가득하다. 주를 채우기에 가득하다. 주를 채우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유하면서 들었던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며, 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여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취취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쓰는 화장품이 달라서 냄새가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향기로움은 그리스도의 냄새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배운 대로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열정이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는 더욱더 활짝 핀 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마지막 모양새로서 보여드릴 것이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화려하게 피었다가 초췌하게 죽는 일반 꽃들과는 달리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어서 가다가 마지막에는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예의 바르며 공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무려 4차에 거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주목하여 살펴보다가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지금까지는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다면, 2주간에 거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강조하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베드로 역시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한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들이요,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잠시 요약을 하자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시민으로서 나라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더 내려가면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직장인들로서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로서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삶을 이어나가야 될지, 조금 더 내려가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으로서는 아내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맥락으로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나가는데 유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영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 말씀은 그래요.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고 이어져 말합니다. 악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의 관점과 같은 베드로의 다양한 관점들은 다 생략하고 9절 속에 있는 베드로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참 많이 익숙한 설교다, 들어봤던 설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베드로의 설교의 방향성이 우리 교회 부족한 김 목사의 목회 방향성과 일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과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주의 명령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내기 전에 9절 말씀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 우리의 생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당한 것을 갚으며 사는 것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면 욕을 하며 삽니다. 피해를 보면 최소한 그의 상응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일로 상해를 입으면 적어도 같은 정도의 갚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로 받았지만 말로 갚아야 돼.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했으니 그놈 눈에서는 피눈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적 감정입니다. 보상 심리, 그것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의 저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였으면 참 좋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다수의 경우 보통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차원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 악한 일을 당했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구절의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해석해보려.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어조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다가 화려한 수식을 첨가하지 않아요. 아주 한 필체로 다른 모든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사십시오. 단 하나의 내용을 강한 필체, 강한 어조로 복을 빌라. 복을 빌라라는 말을 단 두 음절의 한자어로 만들면 그게 뭐죠? 입이 떴는데 축복이에요. 빌축 복자, 복을 빌라, 축복하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첨가하지 않아요. 그냥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서는 강조합니다. 축복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하는 것. 그래요.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축복하라. 너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쐐기를 박습니다. 복을 빌어 주어라. 너희는 그 사명을 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목사로 부름받았느냐, 장로로 부름받았느냐, 권사로 부름받았느냐, 집사로, 교사로, 성도로, 여러분들의 마을 주민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라. 너는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에다가 막 첨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MSG를 첨가하려고, 미사여구를 첨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라.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강조하기를, 축복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사명자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축복하십시오. 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하십시오. 복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복이 우리에게 이어지시기를 바라신다면 축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어지시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한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양새가 이렇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키거든요. 그때는 제가 하늘이 낮은 줄 알고 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키로는 굉장히 큰 거였죠. 제가 서울시 육상 대표 선수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단거리 선수였었고 동갑기 멀리뛰기 선수였었고 그리고 소년체전에 나가서 서울시 대표로 나가서 동메달까지 딴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 육상의 꽃을 많은 분들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향을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육상의 꽃을 400m 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톤 터치하는 거 있죠. 4명의 선수가 나와서 400m 트랙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게임마다 참 불안합니다. 우리 팀도 아닌데 세계선수권 대회인데 우리나라 선수는 출전도 못했는데 그거 보는 내내 가슴을 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숨겨있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만 놓고 본다면 그 팀은 메달권에 진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4명의 선수가 다 10초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선수들을 보면 거기는 9초대 선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우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얘네들은 끼지도 못합니다. 근데 결과는 얘네들이 메달을 따요. 얘네들은 꼴찌를 해요. 이유는 바톤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톤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의 정교한 기술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참 흉내내면 안 되는데 시골 그 마을 운동회는
이 개주할 때마다 이래요. 뛰어오는 애를 보면서 야 빨리 와. 자꾸 띄웁니다. 뻔합니다. 꼴등. 보통 선수권 되면은 이제는 뒤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오면 앞을 보고 손 내밀고 달립니다. 이거는 2급입니다. 제 선수 출신이에요. 그럼 진짜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딱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오면 그냥 옆에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손 딱 내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보셨죠?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뛰는 거 그것도 B급입니다. 그런데 A급은 딱 보고 막 달려가다가 마침내 손을 탁 내밀면 내미는 순간 바통이 튀어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기록이 굉장히 뜨는 거죠. 매일 밥만 먹고 그거만 연습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사랑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 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한한 복을 받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 오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잡고자 손을 내밀었을 때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축복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회학자 프란치스코 알베로니가 했던 말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공하는 자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다. 저는 이 말을 각색해서 성공하는 자의 절반은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는 칭찬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칭찬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에 축복이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부메랑 되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성공하는 사람을 놓고 그 배우를 살펴보니 그 사람이 칭찬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이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의 말이 칭찬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축복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성산교회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축복과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복받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학자의 분석이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위대한 선언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강조하잖아요. 축복하십시오. 그 결과 복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오늘 좀 고동쳤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 말씀 비슷한 말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만 저는 2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방법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사랑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칭찬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에 가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배우고 온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답은 무조건 좋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안 하면 안 돼. 한번 따라해볼게요. 좋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뭘 물어볼 거예요. 그럼 무조건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뻔하죠.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좀 크게 해야죠. 좀 그래 가만히 있지만 좋습니다. 좀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좋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 뭐예요? 해요. 자, 우리 성산교회 어때요?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저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저 어때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저 어때요? 저 어때요? 밤낮 떨어져요. 그러지 말고. 오죽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만들어냈겠습니까? 그 목사는 그럽니다. 오늘 강사 어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쭉 서는데 기분 좋은 거죠. 저 그래서 오늘 김 목사 어때요?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안 합니다.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과연 무엇이 적셔져 있습니까? 무엇이 익숙합니까? 우리 교회 왜 이래? 저 집사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저 집사 어때? 좋지. 저 권사님 어때? 좋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거론할 때 그분은 어때? 이러지 않을 거예요. 좋지. 자, 우리 앙상블 어때요? 좋습니다. 우리 유승환 집사님 기분 좋아요. 그래요. 과연 내 입에는 무엇이 적셔져 있는가를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의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이자 아버지 같고, 다른 한 사람은 아들이자 또 누군가의 아버지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의 조상 야곱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8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야곱이 늙었습니다.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될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이어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죽어간다면서요. 그래, 할아버지 죽어간다. 죽기 전에 너희들이 받아야 할 복이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믿는다.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마지막 순간, 손이 떨려오고 발이 떨려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두 아들을 끌고 가는 가운데 통하게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런 신앙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축복하는 존재이고 싶다.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존재. 축복하고 축복받고. 이 거룩한 내용에 정말 몰입되어 있는 사모심으로 가득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인 거죠.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무슨 아이스크림이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걸 떠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나는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진과 동시에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찬양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아멘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할 때에 아멘 소리가 잠잠함으로 일괄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논산 훈련소에 갔다 왔습니다. 진중 세례식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비 오는 날에 이른 아침에 내려가서 토요일이었지만 갔다 와서 얼마나 또 요즘 제가 쪼다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것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기독교계에서 각 교회들이 전부 다 후원을 해가지고 그 논산 훈련소에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을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교회는 너무 작아가지고 훈련병들을 다 소화 못합니다. 한 6,000성 정도 되어 있는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렸는데 그날은 4,500명, 4,700명 정도의 국은 장병이 세례받는 날. 와. 목사님들이 세례를 전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을 봤는데 다음 주에 제가 시간 되면 한번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까까머리가 된 놈들이 찬양을 하는데 야 이건 뭐 북한보다 더 하더라고요. 북한 박수 치는 게 이거보다 더 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그런지 아니면 그 예배가 끝나면 초코파이 3개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근데 세례받는 날 그 가면은 이 패키지 되어진 묶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콜라도 하나 들어가고 빵도 하나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놈들은 2번 받는 놈들이 있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함성과 찬양에 제가 엉엉 울어버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 화면에 담아와서 집사람이랑 같이 보면서 또 울었어요. 찬양하는데 이거는 찬양이야. 고된 훈련 속에서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와 평강 때문에 그런 녀석도 있겠지만 어쩌면 진짜 말씀드렸던 초코파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찬양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열광적이고 실로암 찬양 나올 때는 이건 피크입니다. 피크. 언제 한번 여성 동지들에게 보여드릴 날이 있기를 기대해보면 4,5천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들마다 우리 성산교회가 저런 열정에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면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탁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데려나가는 2 아들을 놓고 봤을 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른쪽에는 아버지의 오른쪽 손을 얹을 그 상황에는 장자인 므낫세, 왼손을 얹을 때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손에 얹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했어요. 요셉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장자니까 오른손의 축복을, 내 차자니까 왼손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딱 했어요. 야곱이 축복을 딱 하려고 하는데 다시는 내용이죠.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얹지 않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아버지의 왼손으로 얹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버지 눈 어두워서 잘 못 볼까봐 잘 세팅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감동은 이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영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데 있지, 이거 받지 못했다고 해서 등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나이가 안 왔다고 해서 주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어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어. 야곱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어.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다. 계속해서 신앙의 그 길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27절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지라. 그렇다면 내가 복을 주리라. 구약에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수사도였던 베드로가 감동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수사도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하라. 이것이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이니라. 축복할 경우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자, 여기 있는 분들이랑 먼저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는다 그러니까 도둑놈배라는 말이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이라는 것은 리미티드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벽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그 요셉의 리미티드 요셉의 한계를 요셉의 담을 요셉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 있을지로다.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리미티드 제한된 구역을 뛰어넘습니다.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하 여러 가지 볼 소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 앞에도 리미티드는 있습니다.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담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담이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곳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문의 담, 유학의 담이 건너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역사, 여러분들의 회사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질병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온갖 담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아비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축복해도 더 하고 싶은 거, 줘도 또 주고 싶은 거. 왜 자꾸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절제하려고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 이어지는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해서 오늘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축복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핵심적 내용만 기억하십시오. 축복하라. 그것이 네가 거기 있는 이유이다. 축복하면 복이 이어질 것이다. 모두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하는 존재가 되셔서 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그것을 꿈꾸면서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여러분들 1절을 부를 때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좀 얹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 너라고 그러지 말고 나라고 그러세요. 자기 자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니 요셉이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담을 넘었던 것처럼 나 또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1절 부를 때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2절을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라 그러면 자꾸 눈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바라보지 말고 손을 좌우로 쫙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2절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부를까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한번 부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성산교회를 생각하며 손을 좌우로 펼치고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은 주님의 영광으로 빛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아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 축복하기 위함이랍니다. 입만 열면 험담하고 짜증내고 불평했던 것 우리 한번 고쳐봅시다. 그리고 입만 열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움으로 한번 훈련받아서 그런 존재가 되어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부메랑 되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의 축복이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대상자들마다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